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1870년대 미국 시카고에 변호사가 있었고 그 딸이 4명이고 부인이 있었는데 근데 그 딸이 몸이 좀 아파서 유럽에 요양을 보냈습니다. 딸과 함께. 한 몇 달간 요양을 지내고 프랑스 여객선 이름이 특이합니다. 피난의 마을호라고. 피난의 마을호. 그 여객선을 타고 딸과 함께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으로 오는 중에 철갑선하고 부딪혀서 그 여객선이 침몰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딸 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부인은 다시 유럽으로 돌아가고 그래서 남편에게 전보를 붙였습니다. 다 죽었음. 나만 혼자 남았음. 그래서 그 전보를 받고 이 변호사가 배를 타고 건너가는 중에 침몰된 그 자리를 지나갈 때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나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 십자가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이 가슴에 넘치는데 그 슬픔이 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변해지기 시작하면서 평화가 하늘에서 내려오고 그래서 아름다운 멜로디의 가사가 만들어졌는데 그게 찬송가 413장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내 영혼 평안해. 그게 십자가 복음의 능력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절박한 상황이라도 그 십자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있으면 상상치도 못할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그 복음을 체험해야 되고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와의 연합 속에서 나오는 삶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산상수훈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팔복을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지난주에는 빛과 소금에 대해서, 오늘은 율법과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워낙에 탁월하고 존귀하고 위대하십니다. 그래서 출애굽 후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요구했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해달라. 하나님의 영광이 직접 나타나지 말게 해달라. 우리가 죽을 것 같아. 그런 두려움이 임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 아시고 선지자를 세우겠다.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겠다. 모세 같은 선지자를 세우겠다. 중보자를 통해서만 하나님 만나죠. 우리가 하나님 막바로 못 만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서면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옵니다. 너무나도 존귀하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빛 앞에 우리의 비참함이 다 드러납니다. 모든 죄의 비참함이 다 드러납니다. 우리가 꼭꼭 숨기고 살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면 완전 죽을 죄인이라는 것이 다 드러난다니까요. 그 아픔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존재론적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훌륭해도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필연적인 법칙이 하나 생겨납니다. 그것이 율법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행복해집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비참한 현실은 뭐냐? 우리는 그 말씀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마귀 유혹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돼 버렸잖아요. 죄에 대한 죄책이 모든 인간에게 전가됐잖아요. 전적으로 부패되고 무능력하고 타락됐기 때문에 선을 행할 능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그 무엇도 남겨 있지 않습니다.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대로 영이 죽어버렸죠. 지식 지혜도 어두워져 하나님을 모르게 됐는데, 모른다는 정도가 아니고 영적인 인식 능력이 완전히 상실돼 버렸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오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었고 100%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불안하고 염려, 불확실, 고립감 느낍니다. 바닥에 내던져진 피투성이. 이 단어는 실존주의 철학자가 낸 단어거든요. 쇼펜하우어가 말했습니다. 인간은 바닥에 내던져진 피투성이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 얼마나 괴로운지. 그리고 우리 인간은 죄 짓는 쪽으로 갑니다. 자동입니다. 거의. 어쩔 수가 없죠. 인간성도 부패됐습니다. 철저히 이기주의고 철저히 나중심이면서 어쩔 수 없이 부패된 가운데
쾌락을 추구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허무가 들어오고 공허함이 들어오고 그거 하다 보면 극도로 불안해지거든요. 그러면서 어딘가에 위로를 받고 싶어서 술이나 마약이나 각자 나름대로 타락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죄를 짓고자 하는 섭성, 죄성이 모든 인간에게 투입됐기 때문에 인간은 이렇게 가만히 놔두면요,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죄악을 향하는 방향으로 점점점 가게 되죠. 그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죄로, 악으로, 정욕으로 막 기울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 사단의 세력을 정복하시고 사망 안에 포함된 모든 저주재앙을 그 피로 해결하셨잖아요. 우리는 그 사실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의 심각하고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스스로 산출한 의거든요. 오염된 물속에 있는 물고기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염되고 타락되고 부패된 인간이 무엇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모세의 율법을 그대로 지킨 것이 아니고 모세의 율법을 재해석해서 적용하고 지켰기 때문에 틀린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절대로 이단 사입이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왜곡하고 멋대로 해석하고 비유로 풀어버리니까 그런 이단 사이비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내적인 의고 성령이 낳은 의입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영세전에 구원을 주시기로 예정하시고 작정하시고 선택된 영혼들을 때가 됨에 부르시고 성령의 세례를 부어주셔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 나의 왕이다 고백하고 나의 주인을 바꾸고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셨고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그 비공유적 속성이거든요. 공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그 속성은 내가 가질 수 없지만 체험은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속성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이 공유할 수 있는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 안에는 영혼이 있습니다. 영과 영혼은 함께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이것이 인간입니다. 인간이 뭐냐? 이것이 인간의 정의입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인간은 비참한 인간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간은 최고로 불쌍한 인간입니다. 하나님 떠나서 마귀욕으로 하나님 떠나서 완전히 사단에게 잡혀있는 인간은 최악의 비참한 영혼입니다. 벌레를 잡아서 불에 빠뜨리는 그 순간에 고통이 온 것입니다. 부패됐잖아요. 시체가 부패하듯이 이미 영적으로 마귀종, 정신문제, 육신문제, 죽고 지옥 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버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 죄의 비참함에서 구원하시고 사단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저주재앙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사망 권세, 사단 권세를 정복하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나의 왕이 되십니다. 이 예수님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 성령으로 내 주인도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가 회복됐기 때문에 기도의 소통,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영적인 권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흑암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하늘의 천군 천사들을 보내사 지키고 보호하시고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시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이 되게 하십니다.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농부에게 초청을 받아 그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 집을 방문했는데 빨리 식사가 안 나오니까 그 순간에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이분에게 복음을 전할까? 근데 이 농부가
잠시 같이 가재요. 그래서 밖에 나갔더니 어디로 인도했냐면 닭장 앞에 인도한 것이죠. 닭장을 딱 보니까 암탉이 있고 암탉 밑에서 새끼가 삐약삐약 하면서 나오죠. 그 농부가 목사님 저 닭을 한번 건드려 보세요. 이랬습니다. 그 목사가 닭을 건드리니까 픽 쓰러지죠. 죽어 있는 닭입니다. 농부가 또 하는 말이 그 머리를 한번 보세요. 이랬는데 머리에 구멍이 뚫려 있죠. 치명적인 상처가 뚫려 있죠. 농부가 안타까워하면서 글쎄 어젯밤에 쪽제비 한 마리가 이 암탉의 피를 몽땅 다 빨아먹는데도 꼼짝도 하지 않고 새끼를 지키고 저렇게 죽었다면서. 그리고 이 목사의 마음에 엄청난 복음의 감사와 감격과 눈물이 나는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이나 고통을 참으셨습니다. 죽음을 겪으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십자가를 박차고 내려올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저와 당신은 멸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 이 사람이 눈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됐죠. 여러분 이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빌리 그레함이라는 세계적인 전도자가 텍사스 주에서 부흥회 하는데 그날따라 사람 반응이 시큰둥하고 별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마음 한켠 이게 뭐 때문일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연찮게 지나가는 어떤 성도가 목사님 왜 그런 줄 아세요? 오늘 목사님 메시지 속에 십자가가 빠졌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빠졌어요.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그때부터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 그걸 외치면서 많은 사람을 살리게 되었거든요. 이 복음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너희의 죄를 사했고 사단 권세를 깨뜨렸고 저주장에서 빠져나오게 했다. 그 사실을 믿으라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채찍질 당하셔서 내장과 장기가 다 노출될 정도로 피부가 벗겨지고 근육도 파괴되고 그렇게 됐습니다. 심장에서 뿜어나오는 혈액의 15에서 20%가 머리를 지나가는데 혈액순환이 가장 왕성하게 일어나는 그 머리에 가시관이 박히셔서 피가 분수처럼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재판을 받은 빌라도 법정과 갈보리산의 거리가 800m 거리인데 건강한 사람은 그냥 지나가는데 70kg 되는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정면으로 7번 쓰러지셨기 때문에 두개골과 갈비뼈 골절이 의심되고 폐와 심장 사이에는 혈액이 고이기 시작합니다. 이 엄청난 대못으로 손과 발목에 못이 박혔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실 때 가슴 근육이 늘어지기 때문에 흑하는 상태로 달리셔서 무릎을 구부러다 폈다 하시고 몸의 피 3분의 1이 다 빠져나갔고 극도의 탈수가 일어났고 6시간 동안 고통을 참으셨습니다. 죽음을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다 이루었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었습니다. 나를 대신해서 형벌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셨고 모든 죽음과 사단의 권세를 정복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소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님의 그 넓은 품에 과거, 현재,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인류의 연약함을 다 흡수하시고 다 영접하시고 그 병을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고통을 끝내신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55절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본성에 종노릇하지 않고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고 사탄과 세상과 사망에 종노릇하지 않게 되고 정복하고 이기면서 오히려 조롱하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마틴 루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재미난 얘기를 했는데 만약 마귀를 성경 말씀으로 죽일 수 없다면 최상의 방법은 마귀를 욕하고 조롱하는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성경 말씀이 무능력하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사망아, 사탄아, 죽음아 네가 쏘고 이기는 것이 어디에 있냐? 이런 조롱할 수 있는 능력을 누려라 이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려라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진들러서 뭉개버리셨잖아요.
예수님이 마귀를 내쫓다, 이게 바깥으로 내어 던져버리다라는 뜻이거든요. 그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서 2장 14절에는 사망으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고 무효화시켜버린 것입니다. 사단이 아무리 공격해도 하나님의 자녀 앞에서는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엄청난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조롱하라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권세입니다. 그 사실을 믿을 때 이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로마서 10장 1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율법을 다 이루셨고 마침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성도들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의 의를 요구하심으로 율법을 오히려 더 심화시킨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은요, 살인만 피하면 10계명의 6계명을 지켰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네 마음속의 분노도 살인이다 이랬잖아요. 더 심화시킨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분노 안 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에 의해서 새롭게 주어진 변화, 확장, 심화, 강화된 이 율법은 우리를 오히려 절대 절망으로 이끌 수밖에 없죠.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이 탄식했습니다.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그냥 단순히 하라 하지 말 아니라 마음의 요구를 하시고 그 율법의 새로운 계명은 변화되고 확장되고 오히려 심화되고 더 강화되어서 우리를 더 곤란 속으로 빠뜨리거든요. 우리에게는 인간의 본성, 육신에게 죄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언제든지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선을 행한 데는 빵점이고 악을 행한 데는 만점입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새롭게 변화, 확장, 심화, 강화된 이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되어서 나오는 성령의 열매로 지켜지게 됩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가 복음이라고 할 때 항상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 천국 복음입니다. 천국은 예수 믿는 사람이 죽어서 가는 장소적인 개념도 있지만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완전한 곳입니다. 이 땅에서도 그 천국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왕, 제사장,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그 천국 복음, 하나님의 나라 복음. 그게 첫째예요. 그래서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다. 죽어서 천국 가는 것도 물론이고 이 땅에서 천국 누리려면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을 받으려면 영혼이 구원받아야 됩니다. 이게 첫째. 둘째, 그래서 뭐가 중요합니까? 죄가 사해져야 돼요. 죄 용서함 받아야 돼요.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저주재앙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성육신. 나사렛에서 30년을 기다린 것입니다. 갈릴리와 온 유다 땅에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신성과 창조주의심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갈보리산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것입니다. 그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사단과 저주와 재앙을 다 끝내신 것이죠. 그리고 마가다라 방에 성령으로 임하셨잖아요. 셋째, 이 셋째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을 때 성령께서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를 그리스도 속에 집어넣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가든지 우리는 같이 이동한 겁니다. 십자가에 여러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무덤에도 여러분이 있었습니다. 하늘로 올라갈 때도 여러분은 하늘에 올라간 자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내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나의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천국 복음, 예수님의 모든 삶이 구원 사건,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었구나. 이걸 설명하는 게 창세기 7장 7절이잖아요. 방주 안에 들어가니까 120일 동안의 홍수가 나와 상관이 없게 된 겁니다. 그 사실을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사실적으로 한번 묵상해 보세요. 모든 문제들이 파도처럼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그게 뭐가 큰 장애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결과로 갈라디아 5장 22절에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삶, 성령에 의해서 말씀이 지켜지는 삶, 변화된 삶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려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십계명을 지킨다 안 지킨다 차원이 아닙니다.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나의 행동으로 하지만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그랬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에 의한 그리스도와 신비한 연합에 의해서 지켜지도록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 피가 내게 흘러 들어와서 아까 스페포드처럼요. 그 피가 내게 흘러 들어와서 슬픔을 죽여주면 하늘의 평안함으로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 어떠한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흘러 들어오면 우리는 웃을 수 있고 능력 있는 삶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이해하시고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코바디스라는 영화를 보면 로마에 큰 핍박과 환란이 일어났습니다. 이 베드로가 그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버리고 도망 나왔죠. 위기 순간에 또 드러난 겁니다. 베드로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변화됐는데 너무 환란이 크니까 잠시 피난하려고 도망쳐 나왔는데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코바디스 도민에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때 예수님이 나는 네가 버린 그 양떼들을 위해서 다시 십자가를 지러 간다. 이때 베드로 마음에 큰 찔림이 일어나서 로마로 다시 들어가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잖아요. 그게 십자가 복음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 심령 속에 들어오니까 생명에 대한 애착도 버릴 수 있는 것,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그 믿음과 용기와 힘도, 그 부활의 능력도 나오는 것. 오늘 이 능력을 힘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비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한마디로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뜻이거든요. 여기에서 예수님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랬잖아요. 저도 주일 오후 되면 결제 서류가 목양실에 올라오거든요. 그 맨 위에 보면 사인하는 데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서명을 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어의 가장 작은 글자가 요드라는 단어인데 점입니다. 점. 이 점은 단어 위에 찍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점 하나가 없어지면 의미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사레에서 점을 하나 빼버리면 사라가 되거든요. 사레가 여왕이라는 뜻입니다. 여왕이 꼭 욕심이죠. 나를 위한. 근데 점을 빼버리니까 사라, 열국의 의미. 그래서 1.1획도 없어지면 말씀이 말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룬다. 율법의 1.1획은 또 무엇을 말하냐?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합니다. 그 구약 성경, 구약 말씀의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거든요. 그리고 또 그리스도의 말씀은 영원히 성취됩니다. 여러분, 요셉과 그리스도의 일생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놀랍도록 비슷합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예수님도 가룟 유다에 의해서 은30에 팔렸습니다. 그 은30이 노예 몸값이거든요. 요셉이 고난을 당하고 죽음 같은 고난을 당하고 나중에는 세계를 살렸잖아요. 예수님도 고난 당하고 죽임 당하고 세계를 살렸죠.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 모든 율법의 1.1획이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고 신약의 그리스도고 모든 말씀을 성취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당연히 성취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령에 의해서 그리스도와 신비한 연합을 누리면 말씀 성취의 삶이 진정으로 회복되게 됩니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을 깊이 체험하게 됩니다. 이 축복 꼭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대로 살고 가르치고 전달하는 축복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가르치는 한 가지 의미가 뭐냐면, 예수 믿으면 누구나 모두 다 천국 가지만 천국에서 받는 상급에는 차등이 있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런데 상급의 차등을 두는 기준이 뭐냐면 그것도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며 또한 그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상급이 있습니다. 상급을 노려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만큼 값지고 귀하죠. 우리 교회가 그냥 이방인의 뜰, 렘넌트를 그런 외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말씀 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일이 전도잖아요. 선교잖아요. 이 복음 전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모두가 이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 또 더욱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연합입니다. 그래야 말씀이 진짜로 나의 것이 되고 전달되게 되거든요.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악한 본성을 죽이고 예수의 부활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예배와 전도로 나타난다니까요. 이건 절대적인 순서입니다. 절대적인 순서. 이 순서 외에는 다른 순서가 없는 것입니다. 예배에 은혜 받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고 말씀 충만, 성령 충만 누리시기 바랍니다. 진짜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야만 된다니까요. 제 목양실에 가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가지가 얇은 식물이 있습니다. 그 얇은 가지, 그 식물의 가지를 떼서 굵은 식물의 그 본체에 붙였는데 이 얇은 가지가 굵은 그 식물의 그 가지 무늬로 바뀌어버린 거였죠. 형태가 바뀌었습니다. 완전 트랜스포머처럼 바뀌었다니까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그 목양실에 있는 식물이 여기 올라왔거든요. 이건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보내기 전에 제가 뗐습니다. 필요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테스트 해봤기 때문에, 영적인 테스트 해봤기 때문에. 떼려고 하는데 안 떼지는 거죠. 그 본체 자체가 되어 있더라니까요. 이 죽은 가지가 그 본체의 일부가 아니라 그 본체 자체가 되어 있더라니까요. 그냥 떼기가 진짜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6절에 봐도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예수님의 죽음이 내 것이라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것이라니까. 그 죽음의 능력이 내게 들어와서 모든 상처와 눈물과 무능과 아픔을 죽이시고 그 엄청난 기쁨과 찬송과 영광과 성령의 열매로 살려서 세계 살리게 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누릴 때 이 말씀이 진짜 살아나고 이 말씀이 그대로 전달되게 되어 있죠. 이 축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스도의 말씀, 성령 충만은 어떤 행동을 낳습니까?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어떤 결과로, 어떤 행동으로 나타납니까? 시와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예배 전도잖아요. 에이, 나 같은 것이 무슨 전도,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이 할 일이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이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행동을 낳아주신다니까요. 그 삶이 나타나게 하십니다. 이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혹시 예배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한 말씀이라도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게 들어오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내 마음의 기쁨이, 찬송이 나오고 예배가 살아나죠. 모든 부담을 버리시고 참된 은혜, 축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번 주간 세 번째로 붙잡아야 될 메시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지금도 보수주의 유대인들, 전통 유대인들은 출애굽기 23장 19절 말씀처럼요, 염소 새끼와 어미젖을 같이 삶지 말라, 같이 삶지 말라, 이 말씀을 지켜서 피자 만들 때 치즈를 넣으면 고기를 뺍니다. 또 고기를 넣으면 치즈를 빼요. 맛도 없는 피자겠죠. 그렇게 만들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요리를 하다가 그릇이 더러워지면 뜨거운 물을 끓여서 붓고 그것으로도 정결케 안 되면 불을 통과하게 하라, 그런 말씀처럼요, 불을 지나가게 하고. 그리고 안식일에도 환자가 있기 때문에 응급실은 운영해야 되잖아요. 응급실 자체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율법대로라면요, 응급실은 또 해요. 그리고 불 켜는 거는 또 위반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꼬셔와가지고 불 좀 켜달라고, 말도 안 되는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유대인들은요, 하라라는 긍정적인 형태의 계명 248개, 하지 마라는 형태, 부정적인 형태의 금지 명령 365개, 합치면 613개거든요. 그거 지키고 있습니다. 뽑아내서 자기 나름대로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613개 플러스 1 해서 614개 지키면 천국 들어갑니까? 아니잖아요. 의는 인간의 행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그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때 우리는 때론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문제가 있지만요, 내가 나의 잘못에 대한, 죄에 대한 모든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 율법의 요구를 싹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 보고 지키라는 게 아니에요. 누가 614개를 지키라고 했습니다. 1000개, 10,000개 지킨다고 구원 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이 너희가 지킬 일이 아니라 내가 율법을 끝냈고 아버지의 뜻을 싹 다 이루었다. 그리고 의를 줬다니까요. 그 의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돼서 성령에 의해서 지켜지는 의라니까요. 성령이 내게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의롭게 된 겁니다. 죄 한 번도 지은 적이 없는 자처럼 취급해 주시고, 죄를 알지도 못하는 자처럼 취급해 주시고, 이제는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로 참된 의를 누리고 전도자의 삶을 살고 세상 살리는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 되게 하셨잖아요. 고린도서 1장 9절에 보면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나타났지만 정말 원인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영세전에 나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때가 되면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나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왕으로 고백하고 주인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모든 선택과 모든 구원은요, 선택과 예정과 부르심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다.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은혜죠. 이번 한 주간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항상 언제든지 나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는 자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자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동기화가 되고 일치화되어 있다. 그 죽음은 나의 죽음이고 그 부활은 나의 부활이다. 완전한 은혜 속에 있다. 그러면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십자가와 떨어지면 결코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결코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요, 내 안에 없는 힘이 필요합니다. 바깥에서 주어지는 힘이 필요합니다. 십자가와 연결될 때 그 힘이 나와요.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결될 때 그 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힘이 오게 되거든요. 이번 한 주간 이것을 꼭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결론은 참된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실상은 휘포스타시스, 밑에서 받치다. 밑에서 받치는 게 뭡니까? 응답의 받침대잖아요. 이 사복음서의 기적은 전부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된다고 예전에 18세기에 빼버리고, 하나님이 무슨 모세에게 그것도 빼버리고, 그러니까 성경이 아닌 거죠.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마른 뼈에게 말씀으로 대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마른 뼈는 시신의 최종 상태입니다. 부풀어 올랐다가 싹 다 썩으면서 마른 뼈만 남잖아요. 여기에 말씀을 대언하니까 생기가 들어가니까 뼈들이 들러붙고 살이 차오르고 모든 장기가 생성되고 피부도 덮이고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예수님이 그대로 재현하셨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서 썩은 냄새 나는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라 했더니 살아나왔죠. 나인성 가부의 죽은 아들이 누인 관 위에 예수님이 손을 대니까 또 살아났죠.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뭐냐?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은 창조주이면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에 여러분의 믿음을 맞추고 죽으심과 부활에 여러분의 신앙을 딱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응답의 받침대가 제대로 만들어진 것이고 참된 기도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두 번째 결론은 참된 기도입니다. 참된 믿음을 가지게 되면 참된 기도가 되어지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이랬잖아요. 얼마나 예수님의 이름이 위대하시냐.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이게 뭡니까? 완전하신 하나님, 우리처럼 허둥대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처럼 갑작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시는 하나님, 성령으로 내주인도 역사하시면서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주시는 하나님,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했잖아요. 먼 나라에 계신 보좌가 아니라 이미 내 안에 보좌로 임하신 하나님. 이때부터 감격이 일어납니다. 감격 안 일어납니까?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영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이 세상 살릴 빛으로 나와 함께 계시니까요. 별 볼 일 없는 나의 과거, 현재, 미래가 전무후무한 보석 같은 삶으로 바뀌면서 진짜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 살리는 증인이 딱 되죠. 여러분, 감격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챗 GPT라는 그 AI가 있거든요. 대화할 수 있습니다. 글자로. 제가 딱 질문을 딱 쳐보니까 잘못된 질문인데요 하고 딱 오는 거죠. 잘못된 질문이라고. 근데 감격, 감사 하나도 안 일어납니다. 어차피 뭐 정보대로 처리하는 AI인데. 근데 그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데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보시잖아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 감사와 감격이 진짜 넘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생명력으로 하나님 내 안에 심어놓은 형상과 영혼과 삶이 살아나기 시작하죠.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이게 성령 충만함입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더 잘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면 참된 예배가 회복이 되죠. 세 번째 결론은 참된 전도입니다. 참된 믿음과 참된 기도를 누리면 예배가 살아나고 예배 전도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제가 아주 재미나게 본 한국 영화가 있는데 안시성이라는 영화거든요. 안시성. 여러분도 보신 분 계실 줄 믿습니다. 안시성. 당나라 백만대군이 고구려 안시성을 정복 못했습니다. 그 안시성의 양만춘 장군이 대단하잖아요. 나중에 토성을 쌓고 백만대군이 덮치려고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토성에 굴을 파고 물을 흘려보내서 다 무너졌잖아요.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 여러분 자신이 그런 망대, 난공불락의 요새가 되어집니다. 참된 믿음을 가지고 참된 기도의 비밀 속에 들어가서 예배 속에서 참된 전도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망대를 통해서 복음의 빛이 비춰지고 여러분 현장을 파수하고 살리게 되거든요. 이 축복 누리는 귀중한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소금은 여기에 있고 고기는 여기에 있고 일도 되지 않습니다. 소금은 고기 위에 문질러야 간이 배고 맛이 납니다. 여러분 현장의 그리스도인, 여러분 현장의 망대, 여러분 현장의 난공불락의 요새,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인, 참된 제자,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또 소금이 녹아야 맛을 내듯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누리게 되면 나의 이 본성을 죽여서 성령의 열매로 세상 살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 있는 염분이 땀으로 배출되지 않으면 몸이 붓고 건강이 안 좋아집니다. 정말 이 비밀을 누리는 성도들이 모일 때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불순물들이 다 배출됩니다. 모든 시기, 상처, 불신앙 다 바깥으로 배출되고 세계 살리는 교회, 건강한 교회, 현장 살리는 정인된 교회로 하나님이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신데 우리들이 이제 모였잖아요. 응답받아야 될 부분이 뭡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고 계신데 이제 정말로 하나님이 다민족 시대에 다민족 살리는 뜰로서 수많은 치유자들이 방황하고 있는데 그들을 살리는 치유의 뜰로, 우리 아이들을 살리는 렘넌트의 뜰로 하나님이 세우실 것입니다. 그 축복 누리는 정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축복을 받은 여러분 한 명 한 명 너무 귀하잖아요. 오늘 우리 서로를 축복하면서 우리 기대라는 찬양 부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